시편 15편 말씀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이 나오고 주의 성산이 나옵니다.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또 주의 성산에 유할 자, 이게 같은 말 같지만 같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기 시작할 때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게 되는 첫걸음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또 누구냐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주님이 또 그 장막에서 성산으로 옮길 자는 주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 장막을 거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까지 가려면 주의 성산까지 가서 거해야 되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래서 보면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이 아바라는 거는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아빠라는 뜻입니다. 성숙된 사람은 그 부모님에게 아빠라고,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그러지 않죠. 아버지나 아버님이라고 부르죠. 어린아이들은 아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양자가 되는데 그 양자는 우리가 아들하고 친아들하고 양자하고는 다르죠. 같은 아들이라도 양자로 입적이 된 그 아들하고 자기가 친히 낳은 친아들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여기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웃을 일도 많고 울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음의 그 발걸음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기 때문에 이 아들까지 가려면, 양자에서부터 아들까지 가려면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그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럼 장차가 언제가 장차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장차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먼 훗날 내가 믿음으로 엄청 많이 그 성숙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장차나 장래나 나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말씀들은 다 우리가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얻는 것, 생명으로 받는 것, 이런 것과 연관이 될 때 장래, 장차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예수님입니다. 이 영광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도 있지만, 영광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전제하에 이렇게 계속 우리의 장래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생명으로 얻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것을 전제하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 친히 예수님이 내게 생명으로 오신 그 믿음의 은혜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정확한 말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양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로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이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이 이 땅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그 삶의 그 모든 모습이나 모든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려서 그렇지, 주님이 각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다 틀리지만 하나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장막에 거하든지 주의 성산에 거하든지 우리 각자가 지금 어떤 믿음에 있든지 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냐 하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우리는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잠언 25장 13절을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아주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마음이 시원해지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쁘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뭐 숙제 같은 일이나 아니면은 해결을 해야 되는 일들이 그거 풀어졌을 때는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다고, 그게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있어갖고,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방해를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그 회방을 놓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는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고 이 죄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다 이겨내려고 하니까 주님이 이 성경에다가 그 이겨내는 말씀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그 길을 파헤쳐서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또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은,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이런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잠언, 이게 요새 아마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나 아니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지고 나라의 일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이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 이제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잠언 25장 8절에서부터 보면은, 너는 급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여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남에게 그 말로다가 남을
욕하거나 아니면 남을 깎아내리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나쁜 하여간 말들을 할 때에는 그것도 그 벗에게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나 내가 아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서 24장 28절을 보면은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아무 이유도 없고 나랑 이해상관도 없는 사람한테도 군중심리에 휩쓸려 갖고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저 사람은 맞고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라의 일은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만 각자 들은 말씀대로 듣지 못하면 그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그럼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그 일들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는 남의 일에는 참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일들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그 9절을 보면은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믿음의 행함인지 아니면 정말 그 불법인데도 모르고 행하는지 모르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찾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그것을 정말 주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일들도 주님한테 여쭤보고 마음의 평강이 있는 대로 마음이 편안한 대로 행할 때는 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한데도 마음이 열이 나거나 아니면은 그 막 뭐가 치밀어 오르거나 화가 나서 하는 말들은 다 불법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런 것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런 거를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한다는 것이죠. 참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즐거운 기름을 내게 부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기름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생명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나라의 일에 아니면 남의 일에 이런 게 나와 상관이 없는 일에는 관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관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참견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러다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렇게 안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믿음으로 사는 길을 인도하실 때는 내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은 다음에 정말 그때부터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알기 시작하는데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가야만 내가 모든 그 불법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정말 잘못하는 일, 남을 해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어도 믿음의 그 길을 가는 사람,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 몰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안타까워하지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고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사람이 똑똑하고 좀 부족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그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믿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딱 한 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망령된 자는 누구겠어요?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못 사고 원수에게 그 죄에 넘어가서 원수 짓을 하거나 정말 멸망받을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이 멸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그 말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넘어간 것을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 삶에서도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생각조차도 조심해서 내가 정말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주님 믿음의 그 잣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가지를 못하죠. 우리는 먼지와 같고 벌레와 같고, 사실은 그것도 좋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에 비하면 지금 나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모래알 만한 못하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가. 그럼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큰 소리를 낼 일이 없는 것이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은 겸손하고 정말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 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인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참 새겨볼, 아주 우리 각자가 마음속으로 새겨서 나도 이런 적이 너무나 많고 정말 살면서 알지 못해갖고 이런 일들을 저지른 적이 너무 많은데,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시고 이런 말씀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별의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별의로 대금치 아니하며, 별의로 대금치 않은 것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은 이자 받고 돈을 돈놀이라고 하는, 옛날부터 돈놀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사채업자도 있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은행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법적으로 허용된 그거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저금을 하든지 적금을 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자를 받는 경우가 또 있는데, 그럼 이게 잘못됐나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 평범한 데서 지나치는, 뭐든지 지나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돈에 욕심을 부려서 돈을 많이 벌고자 주식을 한다든지 어디에 투기를 한다든지, 요새는 땅으로도 투기를 많이 하고 부동산으로도 투기 많이 하고 이런 투기들을 하잖아요. 이거 다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길로 들어설 때는, 제가 듣는 것만 해도 여러 사람한테 그 보험까지도 해약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자동차 그런 보험까지 해약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들어야죠. 그건 사고에 대비하는 거고, 내가 꼭 잘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그거를 우리가 살면서 분별하기는 참 어려운데, 내가 무엇을 투자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 욕심을 갖고 하는 건지, 이것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채업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알지를 못해갖고 돈을 갖고 이자를 받고 투자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믿음, 아까도 양자도 나오고 뭐 그 어린 아이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수준의 믿음의 성도들도 있고, 다 성도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게 다 단계별로 다 다른데,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지를 이런 내 삶을 돌아보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은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그리고 이 땅의 것은 내가 천국 가면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투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게 우리가 날마다 듣는 것이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삶 가운데 예수님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오직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장막에 거하는 믿음과 율법의 믿음은 아예 그 모든 것이 율법의 상급은 다 땅에서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천국 갈 때 남는 거 갖고 가는 그 믿음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와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인데, 이 믿음에서도 각자 내 믿음의 분량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의 성산은 시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온전한 분량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온전한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이걸 돌아볼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참 의심스럽잖아요. 나부터라도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그걸 기도를 해서 내 믿음이 어떤지, 아니면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온전한 분량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날마다 이거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점검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것은 너희가 먹고 입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욕심을 냈나 안 냈나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그쵸? 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와,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압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불법으로 내게 뭘 주는 것인지, 이 모든 것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별일로 대금하는 일도 많고 뇌물을 주는 일도 많은데, 거기에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뭐 어디 그 산길을, 좁은 협착한 그런 산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성경에 써놓은 걸 보고 그대로 그 믿음을 살아라.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돼야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다 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때는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된 자,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고 생명으로 얻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대로 가고, 온전한 믿음으로 언행 심사가 그대로 주께로 달려가는 자들은 이것을 날마다 주님을 찾는 대로 그 분별을 더 많이씩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까지 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럴 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다. 아무리 세상에서 무엇이 좋고 무엇을 하면 돈이 많이 벌리고 어떤 것을 하면 건강해지고 아니면은 내가 그 정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상황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마음이 쏠리지 않고 오직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 때 이때 이 사람의 믿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으로 바로 영생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럼 죽음을 맞이하는 건 무엇이냐? 이 몸만 땅에 놓고 내 영혼은 지금부터 영원히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함께 세상에 그 요동하는데 같이 휩쓸리지 않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으로만 만족한 다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